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 낭독은 송홍빈 형제님 준비되셨죠? 우리 4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이죠. 이긴 것 같은데 질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어요. 그 증거가 작심삼일이죠. 벌써 이제 1월이 이제 중반을 지나고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신년에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제 눈을 피하시는군요. 성경을 읽겠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겠다 결심했는데 그 결심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또 혹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 운동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당근마켓 가끔 애용하는데요, 당근마켓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남편이 운동하겠다고 산 운동기구를 내놔요. 짐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힘든 싸움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이 힘든 걸까요? 이 자기라는 존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나라는 존재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언급하는데 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가 뭘까? 자기가 뭘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하면 딱 떠오를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나의 좋은 걸 추구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어를 보면 사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없고 자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아우트라는 헬라어인데 헤아우트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유익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붙인 거죠. 이건 영어 성경에도 많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NIV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It is not self-seeking.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서로 이제 연인들끼리 자기야 이렇게 하잖아요. 참고로 저희 부부도 자기라는 말 쓰지만 상대방을 볼 때 자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뭘로 바꿀까 고민해 보면서 찾아보니까 자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아. 우리가 평소에 자아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지만 뭔가 철학적인 자신을 설명할 때 자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헤아우트라는 단어를 자아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자아를 구하지 않는다. 자아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자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아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가 뭐냐? 사전적 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 어렵죠? 쉽지 않은 정의예요. 어떻게 이 단어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쉽게 한 단어를 좀 잡으면 주관자라는 단어랑요, 주체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인간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내 행동을 선택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것인지, 물을 마실 것인지, 잠을 잘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의 주관자가 나라는 거죠. 이 나라는 자아가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이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갈림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작동하냐면 이 자아가 추구하는 가치가 적용합니다. 가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뭘 먹고 싶어요? 네, 밥을 먹고 싶죠.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 짬뽕을 좋아하시는 분, 네. 혹시 부먹을 좋아하시는 분, 부먹 찍먹 모르세요? 탕수육을 먹을 때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이때 여럿이 같이 갔을 때는 탕수육에 부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매너가 없는 거죠. 찍어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선택에는 뭐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favorite, 내가 선호하는 선호도가 있고 그 선호도에 의해서 나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사람이 뭐냐? 그 선택하는 존재가 자아라는 거죠. 그 자아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이 자아의 선택이 다 다를까요? 각자가 느끼는 그 자아의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과 좀 구분되는 거예요. 본능.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동물은 본능에 따라 선택을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죠? 자아에 따라 선택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자아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유익을 구하며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를 이롭게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잘못된 일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좋은데 내 자아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이 언급을 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넘어가면,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렸다고 했죠? 저녁에. 그래서 오후에 모여서 도착한 대로 음식을 먹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 온 사람이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음식 먹는 이 행위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먹으라고 놓은 거니까 먹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남김없이 먹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니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와서 배를 채우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에는, 아가페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다. 사랑이 있다면 자기 유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요즘 시대가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결정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그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개인적이고 자기를 잘 보호하면서 남도 배려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괜찮지만 여기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의 이익을 빼앗는 것,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현대 교회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일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오늘 현재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싸우고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심에 들어가면 결국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이기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생각 품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런 말 할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인간이 다 그렇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입니다. 왜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자아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증거로 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 자아, 나라는 자아의 선택과 결정과 계획이 다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자아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바로 그 악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한 자아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아상을 회복해야 돼요. 타락한 자아상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아상.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크리스찬 작가인데 너는 하단다라는 동화책을 사서 읽어준 적이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웬믹이라고 부르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웬믹. 그런데 이 웬믹들은 서로에게 어떤 걸 했냐면 재주가 좋거나 멋있거나 이러면 별표를 붙여줬어요. 금빛 별표를. 그런데 조금 못나고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러면 점표를 붙였는데 잿빛 점표를 붙여줬어요. 사람들마다 금빛 별표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웬믹이 있고 잿빛 점표가 붙어있는 웬믹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웬믹들 중에 펀치넬로라는 웬믹이 있었는데 펀치넬로는 늘 항상 잿빛 점표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죠. 슬퍼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잿빛 점표가 붙여지니까 덕지덕지 온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웬믹을 만나는데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나요. 이 루시아라는 웬믹은
금빛 점표도 없고 잿빛 원표도 없는 거예요. 금빛 별표도 없고 잿빛 원표도 없어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루시아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이게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금빛 별표든 잿빛 점표든 붙여지는 대로 바로 떨어져.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날마다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근데 이 엘리 아저씨는 뭐냐면 알고 봤더니 이 작은 웬믹들을 만든 목수였던 거예요. 웬믹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모든 웬믹들은 이 목수가 만든 웬믹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는 그 웬믹을 만든 목수 엘리의 목수한테 간다길래 이 펀치넬로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 목수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 만들었는데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루시아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루시아에게 붙여진 모든 표가 다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지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려준 자아가 아니라 엘리 목수가 만들어준 그 자아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별표나 점표가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펀치넬로는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씩 떨어져요. 여러분, 이 동화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가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아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 나라는 자아가 선택하는 그 선택은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규정해 준 자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건강하게 회복된 내 자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 존재가 있죠. 그건 부모예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부모로부터 자아상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아상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선택하는 내 선택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 드시는 모습을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술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 내가 술을 마신다는 그 선택, 그 자아의 선택은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아상이 왜곡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이 자꾸 자녀 세대에게 물려지고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끊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아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아상을 회복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자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고 이 온전한 자아상을 회복할 때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자아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저를 포함해서 이 자아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저 혼자 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불렀던 은혜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민혜경이라는 분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꾸 저를 혼내고 감시하고 그럴 때마다 제 방에서 민혜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막 크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지나서 그 광고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016이라고 아세요? 지금은 010으로 다 통일됐지만 옛날에 010, 011, 017, 016, 018, 019까지 다 있었잖아요. 016 KTF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 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사회적 분위기가 나를 강조하는, 자아를 강조하는 삶의 생활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가 점점 이어서 여기까지 오겠죠. 여러분, 그 뿌리가 바로 이 잘못된 자아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자아를 강조하는 거죠. 너의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지 생물학적 성조차도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세계가, 세상이 되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를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인정받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가 바로 헤아우트, 아까 나눴던 자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자아를 부인한다. 부인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아파르네오마이, 포기한다. 자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아를 내게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선택한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아가 선택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 자아가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종교를 바꾼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종교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 종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삶의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자아가 포기되지 않고 내 자아가 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며 살고 있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16장 상황은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 엘리야입니다, 뭐 랍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와, 칭찬받을 만하죠. 정답을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말하게 하신, 너를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만에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자, 붙들고 대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얘기하니까 붙들고 대들면서 얘기해요. 더 놀라운 건요, 23절에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마귀예요? 아니죠. 이 순간 베드로의 자아는 누구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지 그걸 선택한 거죠. 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런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너의 그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 왜? 그 자아는 마귀가 틈을 타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의해서. 그러면 교회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탄의 이용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저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아를 포기했으니까.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밀알이 하나라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려움이 있어요. 자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내 자아를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이 볼 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 아멘. 아멘. 세상적으로는 내 자아를 죽이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자아가 죽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죽으면 인생은 스펙타클해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타락한 자아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를 추구하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어디에? 내 자아의 중심에. 그분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는 계속 살아납니다. 막 좀비 같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좀비가 머리가 잘리면 끝나더라고요. 불에 타버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분의 그 가수 앨범을 자주 들었는데, 중간에 굉장히 결이 다른 음반이 발표됩니다. 그 음반 안에 수록된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에요. 거기에 뭐 좋은 나라라는 곡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정말 많은데,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이 하덕규라는 분이에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 앨범을 준비할 때의 그 과정을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곡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이분이 그 당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당시 군사정권이 연장됐어요.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군사정권이 연장됐어요. 그러면서 이 하덕규 목사님의 마음에, 이제 나는 저항하는 노래, 막 비판하는 노래, 이 시대를 풍자하는 노래, 이런 노래를 불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음반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런 노래들로 작곡을 해서 준비했대요. 이 음반을 발표하려고 준비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나 평안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고 있는데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 그 설교를 하셨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자신한테 주는 메시지 같더래요.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메시지와 함께 네 손에 든 돌을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세상을 향해 음악으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을 놔라. 그런데 음반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음반을 준비해야 되고 발표해야겠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상황에서 답답함 가운데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노을이 질 저녁이었는데 저 세상이 황량하게 보이더래요. 마치 광야와 같이.
그 가운데 가시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마치 자기 마음 같더래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노래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10분 만에 이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대요. 그동안 자기가 주장하고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지적했던 그 모든 소리들이 결국 자신이 자아가 선택권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내려놔야 될 것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음반에 있는 많은 곡들 중에 수록하려고 했던 그런 저항적인 노래들, 비판적인 노래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담은 곡들을 다시 수록해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음반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명반에 속하는 음반이 됐죠. 저도 굉장히 자주 들었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가시나무라는 그 가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쉴 곳이 없고 편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생각, 고집들 한번 다 내려놔 보십시오. 다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새가 깃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은 성숙할 수 없어요.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국 나이지만 제가 50년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 안에 가시가 더욱더 많이 돋아나는가, 아니면 가시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내 안에 깃들 수 있는가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함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정말 내 안에 새들이 많이 깃들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자아를 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 희망이에요. 그리고 제 이 삶의 목표가 됐어요.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정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자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자아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그 자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기를.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 자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보면 모두 다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 어제의 일, 내일 일 다 드립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이 절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손 높이 들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도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이어가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가 죽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아픔과 내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계획들과 고집과 내 주장들, 내 판단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삶에서 채우시고 공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교인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